이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네, 딱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목소리 합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이름교회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좋은 강사분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김영국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아닙니까? 큰 박수. 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뵀죠, 그렇죠? 처음 뵀는데 찬양을 봤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목사 되기를 너무 잘했다. 네, 목사 되기 너무 잘했다라는 이유가 이렇게 눈물로 또 세워진 이 교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목사가 아니면 이 축복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 저에게 되게 위로이고 또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수요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그때 지금의 아내죠. 우리 같이 왔거든요. 같이 왔는데 조치원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이요. 근데 그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되게 포근하고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내비를 켜서 이렇게 오는데요. 지나쳤어요. 분명히 내비에는 교회가 있는데 근데 누가 어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걸 흔드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가 다시 유턴해서 유턴 자리가 엄청 길더라고요. 한 1.8km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아내는 그랬어요. 아, 교회 팻말이 있었으면 조금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는데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전혀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말 먼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치를 정할 때도 이제 주변에 개척교회가 너무 많은 곳이 있었고 너무 이렇게 좋은 위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피해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여기면 되겠다. 그리고 팻말 정도, 그리고 뭐 간판 정도, 현수막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뭔가 교회를 드러내는 것 같아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좀 목회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목회는, 교회는 사람과 건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만남이었지만요, 되게 우리 목사님의 그 겸손함, 또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귀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못하죠. 네, 합니다요? 네,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안 합니다. 가끔 이제 아내한테 설거지 이렇게 안 했는데 했다고 할 때는 가끔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강단에서는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는 순간 너무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교회, 또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또 일구시고 목사님이 다 이렇게 손수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눈물과 땀이 배어온 이 교회의 강단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한 자는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할까요? 축구를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은사가 있으세요? 이렇게. 저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 팬입니다. 하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혹시 이거는 대본에 없는데요. 하나 팬 있으신가요? 네, 끝나고. 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안에 주황색 피가 흘렀다고 할 정도로 제가 이제 대전 토박이거든요. 중정도 대전 토박이어서 하나 어린이 회원 출신입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빙그레 이글스. 네,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는데요. 네, 어쨌든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스포츠 뭐 축구나
아니면 야구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카메라가 한 대일까요? 여러 대일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여기 성도님들은 여기 제 거를 어디 다 보셨나요? 네, 정확하세요. 다양한 각도에서 선수들의 역동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 한 카메라만 있다면 여러 장면에서 잡을 수 없잖아요. 축구를 든다면 측면에서 또한 경기장 위에서 골대 뒤에서 다양한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를 통해서 그 선수들의 동작과 섬세함과 세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서는 총 몇 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냐면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간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절 따라볼까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3개의 복음서가 공간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복음서인데요. 하나의 복음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무엇이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 빼고 누가복음까지 이 3개의 복음서가 있다라는 건 무엇이죠? 카메라가 다각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마태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누가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 3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살필 것은 독자가 있겠죠. 그렇죠?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등장하죠? 족보가 등장합니다. 봐도 저도 목회자지만 봐도 헷갈려요. 마태복음은 족보가 일어난다는 건 그 대상이 유대인이죠. 왜 그러냐면요.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공백기를 들 때 유대인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누구냐면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먼저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최초의 신약 성경인 줄 알지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구의 대상이요? 유대인들.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 그러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저자가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점에 따라 성경이 똑같은 사건을 기적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복음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요? 마가복음이죠. 그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공간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 누가복음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이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400년이라는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위대한 선언인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위대한 선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마가 요한이 선언하고 선포한 기적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복음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1장 1절의 감동과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자,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는데 헬라의 원문에는 다릅니다. 이게 바뀌어졌어요. 무엇이냐면 복음의 시작.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첫 등장하는 단어가 절단합니다. 복음의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 자,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면 조금 더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절단입니다. 아르케.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 아시는 분,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아멘. 근데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거기 태초라는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자, 동일합니다. 무엇이죠? 태초, 시초, 근본, 본질, 기초라는 단어를 지금 시작하는데 구원을 위한 재창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류 구원의 재창조 사역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죠? 인류 구원의 새로운 창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재창조한다라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아르케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작은 이제 알았어요. 자, 돌아갑니다. 복음. 자, 복음의 헬라어 혹시 아세요?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네, 우리 앞에 찬양팀. 네네네. 딱 이렇게 벌써 딱 입 모양이 맞으세요. 이거 아시면 네. 네네 맞으세요. 유앙겔리온. 맞으시죠? 여기서 유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는데, 자, 복음이라는 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앙겔리온은 단어는 원래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로마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거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썼습니다. 저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탄생. 자, 언제 이 유앙겔리온을 했냐면요, 황제, 시저죠. 로마의 시저, 황제가 태어날 때 그들이 무엇이냐면 유앙겔리온. 그래서 많은 로마인과 로마의 피지배에 당했던 그 마을들에게 들어가서 유앙겔리온 외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시저가 태어났다. 너희의 왕, 황제가 태어났다. 그래서 왕이 태어났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두 번째 절단입니다. 황제의 생일. 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황제의 생일날. 그래서 어떠한 비문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 생일을 가리켜 비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의 생일은 세상에 대하여 그로 인한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미 그들이 복음이 시작되었대. 그게 무엇이죠? 시저의 생일. 그럼 마가 요한은요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세 번째 절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 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군대가 어느 날 100만 대군을 데리고 그리스라는 나라를 침범합니다. 그리스라는 되게 작은 나라였어요. 누가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당시에 어떤 룰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페르시아 전쟁을 이럴 때 당시에 대국한테 항복을 하면 그들을 다 살려줬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하면 모두 다 말살시켰습니다. 그럼 그리스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항복을 해야 될까요? 항복해야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기 살기로 페르시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자녀, 아들이 그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떤 소식을 가장 고대하고 기다릴까요? 승리 소식이죠.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떨까요? 조마조마하죠. 내 자녀는, 내 아버지는 어떡하지?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지? 그때 저기서 전쟁터에서 아군같이 보이는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그들의 앞에 쓰러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를 뛰쳐다니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만에 승정보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벅찼을까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우리 국민이 승리했다 하면서 마을에 뛰어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앙겔리온.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왕의 탄생. 두 번째는요? 왕의 생일. 세 번째는요? 전쟁의 승리. 자, 그렇다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았던 마가 복음의 기자는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복음의 시작인 주인공이 누굴까요? 자, 저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을까요? 왕의 탄생. 너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승리.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가난과 모든 결핍과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실 우리의 왕이 나오셨다. 여러분 이 선언을 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의 이 벅참이 들리십니까? 저를 따라 해볼까요? 이제 승리가 시작됐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치 보면 뭔가 다급해 보이지 않나요? 바로 그냥 거두절미라는 우리에게 좋은 단어가 있죠. 거두절미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야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죽음을 마가 요한이 목격했고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사입니다. 베드로의 통역사.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마가 요한이에요. 대피를 했어요. 자신의 전적인 롤모델이었고 스승이었던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과 밤의 등불로 사용되었습니다. 끔찍한 박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난과 관한, 궁핍과 죽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때 다급한 마음으로 마가 요한이 펜을 듭니다. 이 가난과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그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복음이 그 승리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감격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복음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등불이 400년 동안 등불이 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주일이 있다라는 건 고난이 통과해야지만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십자가라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저를 따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과정이거든요. 그 어려움은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제가 처음 뵈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녀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한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지금 어떠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터널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회복과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날을 맞이하는 특별 이 부흥의 이 기도회가 여러분 가정의 회복의 시작됨인 줄이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여러분의 회복과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오늘 하나님 이 마가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마가라는 사람은 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을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만약에 마가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가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복음서를 했다면 이가 복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김씨거든요. 김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썼으면 김가 복음이 돼요. 마가 복음이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이 저자가 이름이 마가 이름을 딴 거예요. 왜 김가도 아니고 이가도 아니고 송가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리액션이 되게 좋으시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사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머가 이렇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몇 명 왔는데 목사님 유머하면 안 된다고.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해. 하나님 왜 저에게는 왜 위트와 유머를 안 주셨을까요? 저는 설교하실 때 되게 위트 있고 유머스럽게 하고 말씀이지만 잘 그걸 성도님들에게 재미있고 깊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참 늘 그거에 대한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냥 네 우리 아내가 웃고 있는데요. 네.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제 색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대로 살자. 그냥 제 스타일로 하는데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잘 다른 이렇게 탈 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청원들 분입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갔지? 그럼 그 앞에 꼭 잡는 애가 있어요. 목사님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네, 왜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을까? 마가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마가 요한이요. 그 삶과 스토리가 복음서에는 마가 요한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여기서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그리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마가라고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서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마가는 어느 나라식 이름이라고요? 로마. 그리고 요한은요? 유대식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요. 아마 이 스토리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도중에 너무 힘드니까 마가 요한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자, 배신자 이게 낙인 찍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었어요. 근데 한 번이면 좋은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자, 51절과 52절인데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 52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보시면 한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벳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어요.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굴까요? 마가요한이에요. 마가요.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쓴 마가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등장하는,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버린 도망자, 배신자. 그 사람은 고쳐서 들었다면 사람은 성경적이진 않지만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말은 아니에요. 아이고. 근데 본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선교여행 갈 때도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못 받아준다니까. 한 번 배신, 두 번이 어렵고 두 번이 하면 세 번이 어렵나? 안 돼. 안 받아주거든요. 무엇이죠? 마가 요한이 다녔던 꼬리표는 실패자, 배신자, 도망자. 두 번의 실패 가운데 많은 방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 마가 요한이 무엇을 만나죠? 복음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돼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었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마가복음의 저자, 자신과 같은 실패자들, 도망자들, 결핍자들을 향한 마가복음을, 복음서를 기록한 최초의 성경 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또 보니까 또 뒤에 또 말씀 또 하시고 또 많은 강사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저에게는 조금 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결핍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격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가 요한처럼 우리가 지금 실패할 수 있어요. 낙오자일 수 있고 결핍자일 수 있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유대인들의 복음, 위로의 복음을 마가 요한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삶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번째 날을 맞이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시간이 다시 한번 묻어졌던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다시금 식어졌던 복음의 십자가에 그 복음의 무뎌짐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 다시 죄의 사슬을 끊고 결핍과 아픔을 끊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수정빛 교회가 새롭게 복음으로 시작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그 가장 강력한 선언, 위대한 선언, 그 복음의 시작, 새 창조와 새로운 창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그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였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음을 만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정이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정빛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 복음을 만나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선언을 따라 복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수정빛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였으면 좋겠습니다.